여러분들 간단한 영상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 광주에서 이 건물 해체 작업 중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렇게 5층 건물 해체하다가 한순간에 저렇게 그것도 버스 정류장 쪽으로 덮쳐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 또 성수대교 그런 붕괴의 어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건축할 때도 그렇지만 저렇게 철거할 때도 그렇고 먼 미래를 보지 않고선 당장 빨리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저런 비극적인 일들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든 철거를 하든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1월 달이면 우리 교육관도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우리 비전센터가 이제 또 세워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내년도에 이 철거든 또 이제 비전센터가 세워지든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달 동안 이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로 잘 점검하시고 조심하시면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앞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를 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거짓된 교훈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집을 짓는데 실족하거나 실패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신앙의 7층 집을 짓는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이 부실 공사가 되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하나는 이 신성한 성품들이 흡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을 이 7층까지 쌓는 데 있어서 흡족하지 못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7층 집을 지을 때 믿음 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더하라라는 것은 흡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 귀한 성품을 세워가는데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자신도 경험을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이런 귀한 성품에 대해서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가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갈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뒷면을 보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새기고 또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반복해 우리가 들으면서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새겨지고 또 적응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말입니다. 습관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흡족하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행하거나 발휘하기 싫어하는 것이랍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역시 보배로운 믿음과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받고 지극히 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도 우리가 받게 되었고 7층 집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는 그 능력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을 실천하고 발휘하면 되는데
행함이 없는 게으름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게으름이 이 신앙의 집을 헛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열매 없는 자로.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말씀하시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열매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고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과 신기한 능력 또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신성한 성품이 아주 귀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인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주님 아는 지식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도 달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성품도 내가 참 이렇게 많이 알게 됐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막상 열매가 어찌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 우리의 나무고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지 않아 버렸다는,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게을리했다는 거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었고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 이들은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이라. 여기서 그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영적인 안목도 또한 그 모든 그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까운 자기 앞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라버립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삼손처럼 그 정욕적인 일에 실패하게 되고 그런 근시안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행은 떠났지만 목표를 몰라요. 시력이 감퇴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력도 감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장 그냥 눈앞에 있는 즐거움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도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죄가 깨끗하여진 것을 또한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시안의 사람은 앞을 못 보는 것만 아니라 뒤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얻는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나의 전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뒤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잊어버린다. 보통 맹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온 게 몇 년이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이게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어디에 눈은 뜹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감사보다도 세상적인 계급이나 출세나 여기에는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저 외모에 눈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가 크면 되고,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면 되고, 여기서 내가 나름대로 뛰어서 똑같은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계급에 내가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눈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그래서 쉽게 실족하게 되고 옛 죄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위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그 죄책감 가운데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의 옛 죄는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 비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제 부지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이 교회의 멤버십, 그 멤버십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의 이 교만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누리고 죄 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죠.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헛것이 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열심히 뭔가 공로를 잘 해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지옥의 고통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더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을 알게 더 부지런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보다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근시안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하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영광과 그런 물질적인 것에 거기에만 우리가 눈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능력에 따라서 물론 가지고 있는 것, 소유물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밥 10끼를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비상식량에 불과한 거예요. 군대 가면요, 행군할 때 그때 먹을 수 있게끔 비상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근시안이 되어서 이렇게 비상신앙에 불과한 것에 거기에 눈이 어두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근시안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 영원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세의 축복만 관심하고 있는 이 근시안은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진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축복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축복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저 절에 가서도 비나에 다는 거 다를 게 없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이게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것만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부실공사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자는 멀리 보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출세 성공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믿음의 7층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늘에 상급받는 이러한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면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았던 것도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의 경향성이냐 세상의 육체를 향한 경향성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체를 향한 경향성에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신앙의 7층 집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한 비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굳게 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이 귀한 선물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유재근 목사 너도 얼만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는가? 신앙의 7층 집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얼만큼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정말 잘 절제하느냐? 잘 인내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눈을 멀리 뜨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의 성품들을 보다 굳세게 하는 이 노력, 결단 여기에는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습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 성품을. 그래서 이 성품을 더욱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죠. 귀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11절까지만 암송 다 해보세요. 1절부터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넉넉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이 신앙의 집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았을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또 교회 성전의 복이 주어지고 성령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누리고 의롭게 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도다. 이 확신입니다. 이 감격이죠. 이 기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책감, 또 어떤 흔들리는 어떤 후회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처럼 말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그 꼬링점으로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그 천국의 항구로 들어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지만 이제 주님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항구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를 환영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복받을 자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거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분명하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실족한다는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실족한다는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쓰리고 아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수제자였죠. 자신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갓 어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욕하고 말입니다.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주님과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자기가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러한 실족함이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말고, 주님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시안이 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간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에서 정말 부끄럽게 실족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 당시에 뭐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에서 국교가 되었다는 얘기는 세계적인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이들에게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국교에 되면서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족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큼 세력화가 되니까 정치화되고, 그러면서 또한 교회도 성직자도 신앙생활도 세속화되면서 계급화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고 하는,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됐고 인간의 의와 자랑만을 내세우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신앙의 7층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율법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자리에 교황의 자리가 되었고, 세상의 권세욕, 정욕과 그리고 갈취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사단의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급기야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지난 19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찍어온 거예요. 저 면죄부에서 동정이 뗄그랑 소리가 나면 지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믿음과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7층 집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와 지도자들은 게으르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되어버렸어. 맹인이 앞도 뒤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옛죄가 이미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면죄부를 파는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빠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거대한 이 가톨릭 교황의 이 맹인됨을 일깨우고자 면죄부의 비성경적인 이유를 말입니다. 고발하는 75개 조항 반박문을 한 시골의 성당 정문에다 딱 붙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비텐베르그 성당, 우리도 집 성주순례 갔을 때 제가 찍어놓은 거 제가 오늘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이 정문 앞에서도 같이 찍었어요. 저렇게. 그 저기 지금 보이는 정문 저쪽에다가 95개 조항, 왜 이 면죄부가 비성경적인지를 하나하나 대단한 일이죠. 죽음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 반박문을 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아직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먼 면죄부나 팔려고 했던 그 당시 어리석은 교황과 그 가톨릭을 향해서 엄중하게 책망했던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이 복을 어찌 사단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지금 간곡하게 그 어리석음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마틴 루터도 역시 그 상황을 심각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7층 집을 세우고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흡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흡족해졌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부지런해지시고요, 우리 영적인 눈이 멀리 볼 수 있도록, 저 미래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우리가 헤매는 상황이 조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고, 이제는 굳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시금 결단하면서 이젠 주님의 그 귀한 신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면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울린 찬양인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장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를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늘께 속함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우리는 해처무열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 또 콧구멍 뭐 이렇게 막 할지 모르지만 그래 하고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고 함께 또 이제 싸우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처무열 잘하시고 또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각계 전투를 잘하시고
여러분 흩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의 믿음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시다. 서로 같이 하시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시다. 선포,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